14절부터 우리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니며 아벨과 벳마가와 벨림 온 땅에 이르러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말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함께합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가니라. 아멘.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무리는 많습니다. 그런데 참 제자는 없습니다. 소리 내는 말들은 많은데 하나님이신 지혜의 말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직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혼탁한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한 여인의 지혜가 혼탁한 시대를 종식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칫하면 지금 아벨성이 있어요. 아벨성에 요압이 가가지고 아벨성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지혜로운 한 여자 때문에 아벨성의 반란은 종식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전도자의 뭐요? 이런 참된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런 지혜로운 일꾼들이 세워져야 될 줄 확신해요. 똑같은 말을 해도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말이 있고 똑같은 말인데 상하지 않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서울 초창기 이렇게 전도학교 강의에 와가지고 동부 지역 전도학교 강의를 하고 저쪽 하계동 쪽에 강의를 하고 장위동 쪽 강의를 세 군데 전도학교를 다녔어요. 나중에는 네 군데 오류동 쪽에 이렇게 가고. 그래서 서울에 월요일 날 와가지고 두 군데 하고 가고 목요일 날 와서 또 두 군데 하고 가고 그랬어요. 전도학교를 네 군데 다녔어요. 근데 전도학교 할 때마다 전도학교 각 교회에서 모였으니까 헌금을 해야 돼요. 근데 저쪽에서 하계동 쪽에 목사님 경상도 분인데
헌금을 강조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세게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헌금 강조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니들 헌금 안 하면 전도학교 어떻게 돌아가냐 막 이래요. 욕 비슷하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얼마나 잘 먹히나 몰라요. 근데 이쪽 동부의 전라도 목사인데 이 친구가 그렇게 세게도 안 해요. 세게도 하는데 그분이 말하면 전부 다 기분 나빠서 안 해요. 그래서 희한하다. 어떻게 말이 저쪽 말도 이쪽 말도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사람들이 듣는 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근데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야, 희한하다. 어떻게 저 사람 욕 비슷하게 막 세려버리면서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말을 듣고 여기는 세리지 않는데도 말을.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해요? 지금 뭐 때문에 제가 그 얘기하겠어요? 똑같은 말인데 지혜의 말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어떤 권모술수 뭐 이런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느냐라고 이 여인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오늘 요압의 마음을 확 움직여가지고 완전 반란 군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반란의 주모자 세바만 죽이고 세바의 목만 따고 그냥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여러분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가 뭘 갚는다고요? 네? 아니, 말이요. 이 정도로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잘 한번 확인해 봐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반란군들이 반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혼란한 시대 속에 있어요. 자, 내용을 확인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세바라는 사람이 세바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지금 다윗이 왕으로 다시 복귀하는 환궁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자 1절 한번 봐봐요. 20장 1절 시작. 마치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불량배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이 세바는 뭐예요? 그럼 불량배예요. 불량배 세바가 자 베냐민 사람 누구의 아들이래요?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뭘 불어가면서 나팔을 불어가면서 뭘 얘기하는가 잘 봐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대. 자, 다윗과 자 나눌 분깃이 없다 이 말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걸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울 왕은 인정하지만 다윗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자야.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이 분명히 7장에 있었는데 그 언약을 멸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언약을 거부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는데 세움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이런 자라니까요. 나중에는 이 뿌리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왕국이 나눠질 때 오늘 이 말이 북왕국이 나눠질 때 이걸 뭘로 삼냐면 스로건으로 삼아요. 표로 삼아요. 표. 그냥 우연히 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잘못된 무리들의 씨앗씨는 계속 증거가 돼요. 전달이 돼요. 확인해 드릴게요. 열왕기상 12장 16절 보면 세바의 이 잘못된 말이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도 이걸 표로 삼는다니까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이제 열 지파들이 지금 지들이 얘기하는 거 왕이 안 듣거든요. 왕은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가는 거지.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 아들 다윗에게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장막으로 돌아가면서 몇 지파가 나눠져요? 10지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란이요, 그냥 반란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여기다가 다윗도요. 자,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니까 다윗도 이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아마사를 세워서 그걸 진압해 보려고 그래요, 다윗도. 근데 결국은 아마사가 죽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아마사를, 요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사를 세워가지고, 야야 가서 걔네들 좀 진압해봐, 반란군을 네가 진압해라 하고 진압군을 이끌어갈 사람을 아마사를 세웠어요. 한번 확인해 하세요. 4절 보세요. 4절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는 여기 있으라 하니라. 그러죠. 5절 봐봐요.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려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왕이 지시를 했는데 왕의 명령에 빨리 이렇게 완수가 빨리 안 되니까, 지체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5절 지체예요. 요런 사이에 자, 요압은 지금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자기가 있는데, 자기가 군대 장관인데 갑자기 아마사를 세우니까 이제 요압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8절 한번 봐볼래요? 8절 9절 봐요. 9절 10절 봐봐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시작,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리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이제 아마사를 요압이 죽여버리고 이제 뒤를 쫓아서 세바를 이 반란군을 제압하려고 누가 가는 거예요? 누가, 아마사 죽었으니까 누가 가요? 요압이 가는 이런 상황이, 요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때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 그 성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우는 우리 일꾼, 지금까지도 많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계시지만, 저분들도 지금까지 지혜롭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앞으로 세워질 우리 교회 일꾼들이 이런 지혜로운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정상이에요.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오늘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16절 보세요. 이제 본문 16절 확인해 봐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대번에 이제 내용을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외칩니다. 뭐 하라고?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압은 지금 어떤 마음 가지고 왔어요? 요압은 세바가 반란 일으킨 이 무리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뒤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칫하면은 요압한테 내줘버리면은 다른 사람들, 이 불량배 세바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에게 지금 말합니다. 뭐 하라고?
들을지어다. 저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구나. 군대 장관이에요. 요압이 군사들을 지금 이끌고 있는 여자예요. 보통 여자 같으면 그 앞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리로 가까이. 요압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리로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저는 이거 묵상하는데 이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구나.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아니 군대 장관 앞에 여자가 앞에 나가지도 못할 상황에 그 사람을 불러 오라는 거. 이리로 오래요. 그리고 너 내가 말하는 걸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다음 절 보면 이 여자 봐요.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갔어요.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여러분 같으면 군대 장관이 쫙 지금 계급장 달고 왔는데 말할 수 네가 요압이냐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 여자 봐요. 나는 그랬지. 이 여자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네가 당신이 요압이냐 그러죠. 그러니까 요압이 또 대답 잘하죠. 대답하되 시작.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모아소서 들으소서 하니 또 대답해요. 대답하되 뭐예요? 내가 들으리라. 그러면서 말하는 거 봐요. 이 여자가. 그 다음 절 봐봐요.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이 말이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원래 아벨 성에는 소문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흔한 말로 아벨에 가서 물어보면 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찾을 때 아벨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거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저거 누구한테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와. 이 정도로 아벨함은 유명해요. 뭐가 많은 걸로. 그러니까 아벨에게 물으란 말이 통상적으로 통하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지혜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는 어떤 권모술술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혜는 무슨 계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혜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지혜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뜻을 알려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는 가르침으로 유명한 지역이 아벨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지 않느냐.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 여인이 아벨성에 있어요. 아벨성에 이 세바와 이 무리들이 지금 도망온 상황이라 이때 이 여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만약 이 여자가 이 여자의 말을 요압이 안 들었으면 그 지역은 다 죽어요. 그런데 그 다음 봐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과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오늘 이 성은요 아벨 성을 넘어뜨린다. 이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뭐래요? 여호와의 기업을 네가 지금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요압 마음속에는 저 세바 저거 확 뒤집어 버리고 그 성을 완전히 장악해 버려 가지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어. 하나님 말 요압이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거 봐요. 지혜로운 여자가 요압에게 딱 말하는데 아벨 성이 그냥 성인 줄 아니? 여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어마어마한 뜻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은 여호와의 기업인데 네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하냐? 라고 하는 앞에 지금 가지고 있는 요압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아벨 성을 공략하려고 했던 자가 요압이 대답하죠.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시작.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 21절 와요.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아들 세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자기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뭐 할 거다? 누구만 내주면 돼요? 누구만 내주면? 세바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을 건질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요압에게 그 머리를 성벽에서 내던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바 한 사람의 머리 하나 딱 던졌는데 모든 것은 다 종식돼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자칫하면 온 성이 파멸될 수 있는 상황에 이렇게 지혜로운 한 여인의 오늘 이 지혜, 근데 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담대해요. 그것도 군대 장관 요압에게 들어라, 너 오라. 오니까 뭐라 그래? 네가 요압이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 듣고 와서 남편한테 이리 와라, 들어라, 네가 윤무룡이냐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 내 말을 잘 들어라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겁 없이 했다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 얼마나 멋있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이런 지혜로운 한 여자가 사실은 세바 한 사람의 머리로 성을 살려버렸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자 다 붙잡으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하세요.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올인하라고 하겠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 집중하라고 하겠어요? 집중 없이는 여러분 뭐가 안 되냐? 오직이 될 수가 없어요. 집중 없이는. 이제 내일 우리 1학년들이 3명이나 입학하더라고요. 근데 학교 들어가봐야 애들 집중 처음부터 잘 안 돼요. 막 분산스럽고 그래요. 근데 진짜 기도해 줘야 돼요. 조금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집중될 수 있기만 하면 여러분 공부는 집중만 잘하면 공부돼요. 여러분 모든 일이 집중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연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럼 여러분 지혜를 잘 봐요. 지혜는 사람이 지혜롭게 말하는 것도 사람이 주는 것도 있지만 지혜의 근본은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요거 잘 붙잡으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시편 111편 10절 한번 봐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뭐래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누구도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요.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러분 봐요. 하나님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는 지혜로 인도하신다니까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가 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때 지혜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훌륭히 지킬 수 있는 지각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 붙잡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에부터 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야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킬 수 있고 훌륭한 지각을 가지게 된다니까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 보니까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잠언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면 거룩한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바로 알고 누리는 것이 명철 중에 명철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여러분들이 복음 되시는 예수를 제대로 알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보화가 다 담겨 있다니까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를 공부 잘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기에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야 맞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삶 자체가 행복할 수밖에 없이 영원히 찬양할 수 있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를 경외하기만 하면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시간마다 잘 보세요. 우리는 늘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확신해요. 성령 안에서 어떤 때는 지식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혜를 조금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안에 다 있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되시는 그분을 바로 알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훌륭한 지각이 있어. 그 말씀 붙잡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성령이 깨닫게 하니까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지혜를 딱 정리하세요. 이제 맞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고 가면 사실은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이렇게 그 안에서 조금만 기도하면 출애굽기 31장 3절처럼 올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영이 딱 그 속에 임해버리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뛰어나서 연구하는 것마다 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에베소 1장 17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경외할 수 있다. 저는요 이 복음 운동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로 알고 있었다. 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찾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분을 복음을 알면 알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복음이 누려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혜와 지식으로 인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체험이 된다니까요.
아, 이거구나. 이거 어려운 게 아니구나. 너무너무 쉬운 거구나.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게 돼 있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면 세상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야만이 진짜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시작. 여러분,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한다면 변호사가 전도 제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한다고 여러분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한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역사해야 돼요? 성령으로 나타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앞으로 교회 일 담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붙잡은 자가 맞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미 주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데 뭐 나는 못 왔는데 나는 어려운데 나는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나는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직분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목사 실력이 있고 능력이 돼가지고 야 이제 됐다 너는 목사 안수 받으면 너는 날개를 달아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시디다. 부족한 거 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설교 한 편 만들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고민하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고민. 그 순간 어느 순간에 하나가 팍 떠올라요. 그때 하나 딱 떠오르면 이렇게 적다 보면 막 펜이 막 저절로 가요. 무슨 영서 내가 쓰는 사람처럼 막 쓰고 있다니까요. 쓸 때 내가 깜짝 놀라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상상 내 실력하고 관계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지 내 머리로 지혜로.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요 설교 준비하고 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때는 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장실 가서 막 몸부림치기도 하고 혼자 있는 제일 평안한 시간이 화장실에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30분도 40분도 내가 혼자 있어요. 그럼 거기서 뭐가 하나 빵 떠올라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잠에 꿈에서도 막 어떤 때는 막 설교해요. 그럼 꿈에서 설교하다 벌떡 일어나고 빨리 가서 적어야지. 그거 안 적어 놓으면 꿈에서 뭐 했더라 하는 게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내 지혜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일하면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이렇게 이 장로 피택될 분들은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거의 말 안 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근데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 안 느껴져요? 제가 말씀 껴맞춘 거 아니잖아요. 쭉 말씀 이어지는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지금 이 말씀까지 한번 봐봐요.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이 말씀 딱 붙잡으시고 말씀의 인도 따라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안에 그래서 자꾸 왜 오직 복음을 강조하게 했어요. 우리는요 이 복음의 사람이 사실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복음 누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이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의 지혜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그랬잖아. 나는 그랬어. 야, 말씀 붙잡고 간다. 이건 지혜구나. 그런데 지혜는 왜 여러분들 보고 자꾸 기도하라고 하냐?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요 세 가지 딱 붙잡고 응답받은 거 가지고 우리 평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방향은 여기다만 설정하세요. 전도에다만 설정하고 전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네 가지의 딱 방향을 정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증거가 나타납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바라요. 따라서 전도는 살리는 것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전도라니까요. 여러분 전도는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전도는 해방시키는 운동이에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영혼을 해방시켜 주는 거라니까요. 오늘 지혜로운 저 여자가 한 사람이 아벨성을 다 건져내잖아요. 아벨성 지금 요압한테 다 진멸될 상황이에요.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세바를 따라가는 무리들 때문에, 반란군들 때문에. 그런데 지혜로운 저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세바 한 사람 목으로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 살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살리는 운동이요, 전도는 해방시키는 운동이요, 전도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것이 전도인 줄 확신해요. 전도운동을 여러분 지속해 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전도운동 지속하면 또 다른 제자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되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렇게 여기다 올인하면 이런 축복이 와요. 아웃의 축복이 와요. 모든 것들이 보이고 내 안의 것이 보여. 야, 내가 은혜 안에서 복음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하구나, 기쁘구나. 이 기쁨을 누리다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현장이. 그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시겠대요. 모든 것을 이렇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올 체인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있잖아요. 이 지역에 왜 우리가 6년 전에 와서 복음의 깃발을 들게 했어요? 이 지역 복음으로 바꾸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처럼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정은주 목사님이 뭐라고 하니? 야, 지구 70억 중에 우리 단체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하는 단체가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지구 70억 중에 우리 지금 복음운동하는 우리 팀들이 어떤 사람은 35만, 어떤 사람은 40만 그래요. 우리 단체가 지금 한 40만이라고 했는데 다 털어가지고 살살 털어서 40만 되겠죠. 그럼 35만만 잡아봐요. 그럼 70억 중에 35만은 몇 분의 몇이에요? 1000분의 1? 1000분의 1이에요? 왜 빨리 계산 안 나와요? 2000분의 1? 35억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자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한 분만 복덩어리. 여러분을 통해서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장을. 이번에 프랑스는 지금까지 합숙을 2번 했어요. 근데 프랑스 합숙 2번을 제가 다 했어요. 영국은 10몇 년 전에 딱 한 번 했어요. 이태리는 합숙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 처음 합숙하는 데는 거의 제가 90% 제가 다녔어요. 제가 가서 첫 합숙 이렇게 터뜨리고 그래요. 근데 이번 이태리 합숙 처음으로 해요. 근데 유 목사님 4월 달에 또 이태리 집회가 있어요. 밀라노에서. 그래서 미리 가서 제가 이제 합숙하고 4월 달에 유 목사님 또 이제 집회 이렇게 하는 걸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는 합숙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그 시대에 정확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세워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거 딱 붙잡고 오직 하나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인도하셔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꼭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것을 위드라고 그래요. 이분이 지금 나를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금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나와 함께하는데 뭐가 고민돼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하고? 이렇게 함께 하신다니까. 지키고 너를 뭐하고? 이끌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을 것이고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 것이고 이런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야곱에게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하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고민돼요? 그럼 야곱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줄 확신해요?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선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혀 주시오. 이걸 늘 체험하고 가면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말씀 붙잡고 함께 이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일을 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세요? 임마누엘 하세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심을 늘 말씀 붙잡고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한 방향을 향하여 원네스가 돼서 이제 움직이면 돼요. 우리 교회는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늘 이렇게 한 메시지로 통하는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는 늘 이렇게 원 마인드, 하나의 마음에 딱 품고 가는 교회 아니에요? 이 원 마인드만 가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이미지 청사진을 지금 그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중요한 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원 doing 해야 돼요. doing 딱 결단해 버려야 돼요. 요 네 가지 잘 기억하면 여러분 수지 맞아요. 진짜 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메시지가 하나고 메시지 받은 메시지가 마음에 하나로 품고 있고 청사진을 그리고 원 두잉 해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실 줄 확신해요.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면 여러분 교회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딱 새겨보세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원네스를 이루면 돼요. 원네스의 주는 누가 돼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가 되시면 돼요. 이분이 캡틴이셔야 돼요. 김한신 목사가 캡틴 됐다 그럼 큰일 납니다. 교회 망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성령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분이 주신 말씀이 주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면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멘트가 좋은 시멘트를 할지라도 모래 있고 자갈 있고 시멘트 있어요. 100년을 놔도 시멘트가 단단해져야 안 단단해져요. 모래하고 자갈하고 시멘트가 섞여지는데 뭐가 필요해요? 물이 섞여서 반죽이 돼야 된다는 게 반죽이.
여러분 진짜 시멘트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굳어져요. 가짜는 갈라지지만. 그러니까 물이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물로 우리는 하나 반죽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전 메시지 너 나가니 번제물 다 드렸는데 우리가 너가 내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지. 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물입니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소제물입니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진 전제물이에요. 전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알지요? 이 언약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